에스겔서 7장 원래 전체를 다 읽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1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일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일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지라. 아멘. 아멘하기가 무섭죠. 말씀이 참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에스겔서 7장 본문은 이스라엘의 종말에 대한 세 개의 경고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절로부터 4절까지가 첫 번째 경고문이고 5절부터 9절까지가 두 번째 경고문이고 10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가 세 번째 경고문입니다. 각각의 경고문은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침 문구로서 마무리되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4절 하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9절 하반절은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마지막 절인 27절 하반절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명칭들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리러 가지요. 이삭을 드려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려는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시고 됐다 그러시죠. 내가 내 믿음을 기뻐한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삭 대신에 순양을 수풀에 걸려있게 만드시고 그 순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만들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양이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것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순양으로 번제를 드린 후에 그곳을 이름하여 여호와 이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하죠.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쳐가지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모세와 함께 산에 올랐던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편편한 돌을 갖다가 이 모세 뒤에 놓고는 모세를 거기 앉게 만듭니다. 그리고 양 옆에서 모세의 손을 한 손은 아론이 한 손은 훌이 이렇게 들고 서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손이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들게 되고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아말렉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모세는 그 승리를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여호와 니시다라고 이름합니다.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의 이 깃발이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주셨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또한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가지고 계시죠.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죠. 에스겔서 끝장에 가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죠. 오늘 본문 속에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칭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을까요?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어린아이들의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나 여호와는 맴매하는 여호와다. 그렇죠. 때리는 여호와다. 여호와 막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막게. 여호와 막게. 히브리어는 여호와 막게라고 하는데 때리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마스일 처치의 설립자였던 랍 벨이라고 하는 목사님, 지옥이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기독교계에 아주 굉장히 파문을 일으켰던 그런 목사님이죠. 그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극히 사랑하는 인간들을 지옥에 보내실 리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옥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옥에 보낼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지옥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믿었지만 여호와 막게 치시는 하나님, 때리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조건 위로해주고 자기들을 받아주는 하나님, 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언제나 채워주는 하나님만 바라봤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요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죠. 여호와의 날이 되면 그때는 이방 민족들을 다 벌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열방 가운데 가장 우뚝 선 최고의 영예를 누리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결코 자기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일한 생각이 전혀 근거 없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최면에 불과한 것임을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기 최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늘 이야기했던 그 일들은, 그 자기 최면은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고 잡혀가는 그 순간까지도 전혀 깨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취된 사람처럼 깨어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거듭거듭 경고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여버리는 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이런 한쪽으로 치우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듣기 좋은 메시지에는 열광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마음을 불편케 하거나 마음을 찌르는 메시지, 재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에는 좀처럼 귀를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은 설교하면서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지옥이 설교되지 않는 시대, 바로 오늘 이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편식, 이게 오늘 이 시대에 굉장히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편식,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면 우리도 망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과는 다른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은 늘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여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창조주도 주인도 왕도 아니십니다. 언제나 왕은 누구예요?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마치 구름 연기가 이렇게 막 뭉글뭉글 올라나면서 주인이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나타나는 알라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하나님은 자기가 부르면 언제든지 나타나야 되고 나의 삶에는 간섭하시면 안 되고 나의 주인 역할이라고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내 삶은 나의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부르면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종처럼 나의 종처럼 부림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오늘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창조주시오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시오 우리의 주인이시오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시고 인자와 공의를 풍부하신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에 때리시고 맴매하시는 여호와 막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막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2절과 4절을 통해서 첫 번째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여호와의 날과는 정반대의 의미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무시하고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반역하면 여호와의 날은 그들의 기대처럼 위로의 날이 아니라 그야말로 공포와 절망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었던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절망과 공포를 경험하는 그런 때가 된다는 거죠. 우리 2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일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종말을 선포케 하십니다. 지금까지 에스겔 이전의 선지자들은 그것을 미래에 있을 사건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그 모든 예언들이 이제 실제로 실현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전체를 통해서 그 사실이 다양한 단어들을 통해서 거의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면 끝났도다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라고 선포됩니다. 3절에는 내게 끝이 이르렀다고 선포됩니다. 6절에는 3번이나 같은 말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라고 선포됩니다. 7절에서는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선포되고 있고 10절에서는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라고 선포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거예요. 이젠 끝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기 선언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고 또 참으시고 인내를 보이셨던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끝이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것이며 그들의 행위를 심판하사 그들의 모든 가증한 행위들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회개의 기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왔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맞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신 두 번째 경고가 있습니다. 5절로 9절 말씀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계속 심판을 경고합니다.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악이로다, 특별한 독특한 악이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선언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은 혼자라도 복을 받아 가나안 땅을 상속받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많지 않느냐? 그러니 아브라함이 혼자라도 받았던 가나안 땅에 거하는 그 일들, 그곳에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일들은 우리에게는 더 많이 이루어져야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질 수 없으며 그곳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도 결코 망할 수 없다고 자기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 명, 1000만 명, 아니 수십억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1개가 아니라 1000개가 그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것이고 망할 것이다. 못 먹을 것을 먹으면 사람이 구역질이 나고 토해내는 것처럼 온 땅을 더러움과 죄의 악취로 가득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토해질 것이다. 그들이 그리고 그토록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러며 자신의 안전의 최후 보루로 삼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완전히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재앙, 독특한 재앙, 특별한 재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며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 맞게임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허수아비가 아니며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는 자가 아니요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는 자가 아니요 나는 파파 할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두 팔을 벌리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안타깝게 외치시며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대신에 가차없이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복으로 알고 그 특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하고 그 놀라운 특권을 그 삶 가운데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드러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과거 조상들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보다도 그들의 죄악보다도 더 큰 죄악을 행하는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셨죠. 기다리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또 보내고 그들을 감옥에 갇고 채찍질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데도 또 보내시고 또 보내셨죠. 또 외치게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데 그때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심판의 때이다. 끝이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 맞게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경고를 하십니다. 10절로 27절이죠. 10절로 13절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됩니다. 은유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이머저리 맞아요? 예, 이머저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은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무 가지에 움이 트고 싹이 나면 봄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심판의 계절이 왔다는 것을 선언하죠. 10절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이스라엘은 에스겔 선지자로부터 몽둥이가 꽃이 피고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몽둥이에서 싹이 핀다. 나무 막대기에서 싹이 돋는다. 뭘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뭘 생각이 나십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렇죠?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는 그것을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대항하는 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지도자들과 그리고 아론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준비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는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죠. 누구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을까요? 누구의 지팡이에서 꽃이 피었을까요? 당연히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을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몽둥이에 꽃이 폈다고 하는 이 말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론을 택하여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쌍난 지팡이의 이미지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몽둥이의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몽둥이를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초토화될 것이고 그들이 가진 모든 재물은 다 빼앗김을 당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둘째 은유로 주어진 것은 상거래에 대한 비유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집을 사는 사람과 집을 파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하죠? 보증금을 먼저 주게 되죠. 그러고 나서 계약을 하고 이제 나중에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가 되면 나머지 잔금을 다 치르죠. 그러고 나면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먼저 보증금을 주고 집을 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나 혹은 물건을 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는 집이 어떠니 물건이 어떠니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사기로 땅 마음 먹었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야, 드디어 나도 집을 장만하게 된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는 사람에게는. 파는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파는 사람에게는 약간의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잔금을 잘 치루어서 집을 내가 잘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허탕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는 자도 기뻐할 필요 없고 파는 자도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그들이 맺은 계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심판으로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다 죽게 될 텐데, 그죠? 다 죽게 될 텐데 뭔 계약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비상나팔을 불죠. 적군이 쳐들어왔다. 난리법석을 떱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대궐에 화장실 하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벨론이 큰 대궐이라면 이스라엘 나라는 화장실 크기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예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호들갑을 떨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의 그 힘에 의해서 추풍낙엽처럼 바람에 날리는 이 잎사귀처럼 그렇게 모든 도시들이 다 점령이 되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만 남게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겹겹이 포위를 당하게 되죠. 밖으로 나가면 칼에 죽고 안에 있으니 굶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겨우 죽음을 면면하고 산으로 도망친 자들은 마치 비둘기가 구구거리면서 슬픈 울음을 우는 것처럼 산골짜기에 숨어서 슬픔과 탄식을 뿜어내게 될 것이다. 그 14절로부터 16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7절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보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갈 것이라.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손에 맥이 풀렸다는 얘기 우리 하시죠. 이들의 손에 맥이 풀릴 것입니다. 그들의 무릎은 물처럼 약해질 것입니다. 무릎이 물처럼 약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물처럼 흐물흐물해진다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그날의 상황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옷에다가 오줌을 싸고 그 오줌이 다리로 흘러내린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은 이 1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맥이 풀리고 오줌을 싸서 무릎이 젖고. 우리 너무 공포스러우면 오줌 싸죠. 물론 그런 공포를 당하지 않아서 오줌 싼 적은 없지만 이렇게 이제 글이나 이런 거 읽어보면 너무 무서우면 오줌을 질질 싸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굵은 배로 허리를 묶는다고 하는 것은 슬픔의 표현입니다. 극도로 슬프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도 초상집에 가면 베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들은 슬픔과 근심에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다. 두려움이 그들을 덮어버리니까 두려움으로 완전히 가득 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얼굴들에는 수치심이 가득한 얼굴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는 대머리처럼 삭도로 밀림받은 것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머리가 깎이고 수염이 깎인다고 하는 것은 최고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대머리처럼 머리가 밀렸다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 속에서 수치를 당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을 상징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수치스럽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등을 돌리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에는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위안으로 삼고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여기며 붙들고 있었던 금과 은도 그들의 두렵고 무서운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그것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고 은과 금을 모으는데 평생을 다 바쳤는데 여호와의 날에는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은을 길거리에 던져버리고 금을 마치 오물처럼 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물이 뭡니까? 배설물, 똥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금으로 은으로 치장했던 그리고 각종 좋은 옷감으로 치장했던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과 미운 물건들 또한 그때에 배설물 취급을 받을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보다 약 150여 년 전에 예언 활동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죠.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하니까 도무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이들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이것들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의 행복을 줄 생각했는데 이것들을 믿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는데 결국 내가 망했구나. 그래서 그것들을 던져버리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작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을 가슴에 안고 살면서 결코 돈이나 물질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재물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수고했는데 평생을 달려왔는데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다 배설물이요 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인생 헛되게
살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는 그때에는 그 후에도 소용이 없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모습에 진절머리를 치셨어요. 자신의 삶과 마음이 담기지 않는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귀찮은 듯 드려지는 예배, 번거로운 예배처럼 생각하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조차도 너무 아깝다는 표정으로 가장 찌꺼기를 드리고 병든 양을 드리고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10절에서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담기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기지 않는 예물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아버리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진절머리 치면서 나는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는데 드디어 성전문을 닫아버리는 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니, 닫아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성전을 흔적도 없이 태워 없애버리는 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음도 없는 예배,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 하나님은 없고 인간들의 욕망만 춤추는 예배,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예배는 그래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에 선지자도 제사장도 장로도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왕도 애통할 뿐이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놀랄 뿐이고 백성들은 너무 무서워서 떨게 될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날 그들의 죄악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죠?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끝이거든요. 더 이상 회개도 더 이상 궁일도 없거든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고 나서야, 그렇게 엄청난 심판을 당하고 나서야, 끝자락에서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들이 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내 백성들아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이야기됐지만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물 없는 웅덩이에 쳐놓고 그러면서까지도 끝까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항하다가 처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얻기를 구하고 갖기를 구했던 재물에 덫에 걸려서 헛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날 내가 왜 이런 쓸모없는 재물로 인해서 내 인생을 허비했는가 그러며 은을 길바닥에 던지고 금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후회하게 된 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때가 어느 때인 줄도 모르고 그저 세상에 취해서 세상 돌아가는 대로 바쁘게 살다가 불현듯 멸망의 때를 만나 결국 회개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을 통해서 마지막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실 그날을 지금의 삶 속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종말을 오늘의 삶 속에 당겨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종말을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하는 동기에 의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지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결혼식장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가서 나도 조만간 죽을 수 있다. 나도 조만간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아니면 종말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인생을 매일매일 돌아보면서 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맨날 결혼식장에만 있고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 즐거움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늘 내가 행복할 것 같죠. 늘 내가 젊은 것 같죠. 나는 안 죽을 것 같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다가 어리석게 망하고 마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시간은 착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한 심판 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고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날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날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겠다. 내가 나를 경멸하니 나도 너를 경멸하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주님 다시 오셔서 내가 그 심판대의 앞에 서서 나의 모든 행동들, 내가 했던 모든 삶의 모습들, 내가 입으로 이야기했던 모든 말들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먼 훗날 것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종말을 오늘로 땡기셔서 생각하십시오. 오늘이 나의 종말일 수 있다 생각하시며 하루하루를 살아서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칭찬과 또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